안녕하세요. 선도 문화를 전하는 도움되다입니다. 오늘은 심청전을 선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고전 소설이죠. 이렇게 중요한 심청전을 가지고 요즘에는 광고를 하는 경우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렇게 심청전에 담겨있는 효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K 정신이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또 감동을 주고 또 가치가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이라는 인물이 정말 실존하는 인물인가, 그리고 실제 했던 역사인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심청전이 유독 우리 한민족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가치를 주는 것은 효에 대한 가르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효는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이죠. 그래서 효를 중시하는 우리 한민족 특유의 그런 사고, 또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선도 수련을 하면서 더욱더 느낀 것은 효뿐만 아니라 천하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채널에서 심청이를 실존 인물인가를 찾아놨으면서 결국에는 찾지는 못하는 것을 보면서 심청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알려주고자 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유에 대한 상징의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심청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심씨인데요. 왜 하필 심씨일까 하는 것이죠. 심을 마음이라고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리죠. 그래서 마음이 맑은 아이, 맑은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심청이라고 주인공 이름을 정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심청이의 아버지 심학규는 신봉사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눈이 봉사인 거죠. 안 보이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는데, 육안이 있고, 그리고 영안이 있고, 심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눈을 대표적으로 신봉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는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선도적으로 보면 인간의 완성을 하지 못한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청전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은 심청이와 신봉사, 그리고 엄마이면서 죽고 나서는 옥진 부인이라고 불리는 곽씨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청이를 낳다가 며칠 만에 죽은 그 엄마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세장가를 가서 얻은 뺑덕엄이라고 하는 어떤 속물, 물질의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를 뺑덕어미로 설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뺑덕어미는 또 아버지의 신봉사의 어리석음을 부각시키는 인물로 이 캐릭터가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승상 부인이라고 해서 조금 여유 있고 또 그러면서 인격적인
성숙이 좀 갖춰져 있는 캐릭터가 장승상 부인입니다. 이 인물은 심청이를 부각하는 인물로 나오는 대상이죠. 이렇게 심청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의 제물로 바쳐지는데요. 인당수라고 하는 그 장소 설정도 마찬가지로 많은 장소가 있고 또 장소에 붙여진 이름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인당수죠. 그리고 실제로 실존하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인당수는 우리 인간의 시스템 구조로 봤을 때 여기 6번 차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번 차크라는 인당이라고 하는 천목혈을 말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활성화되면, 완성이 되면, 열리면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영안이,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다는 것은, 여기에 빠진다는 것은 나의 온몸을 던지는 거죠. 나의 죽음을 불사한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여기를 열기 위해서 수련을 하면 여기가 열린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열리면, 이 인당이 열리면 지혜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육안뿐만 아니라 영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감각이 열리고 실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리면 영안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의 부정적인 정보, 탁기, 또 그러한 내 안에 있는 기운들을 정화하면서 더욱더 선도 수행이 깊어지게 되면 여기 7번 차크라, 마지막 여기 차크라가 열려서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천하라고 하고, 여기서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 신인이 합일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때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고, 또 그만치 다음 생애를 통해서 내가 이 심청이가 이 연꽃에서 다시 부활하듯이 새로운 인물로 탄생하죠. 귀하신 귀한 몸,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어서 현실 세계에서는 그 황제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만치 인간의 성장을 통해서 성공하고 완성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는데 죽지 않고 용궁에서, 용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궁에서 살다가 마지막 7번 차크라의 문이 열리면서, 여기를 천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열리면서 새로운 완전한 인간 완성이 되어진 모습으로 탄생하는 그 과정을 심청전에 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선도에서는 천하, 사상, 천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육안, 심안, 영안으로 열려 있는데,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마음의 눈, 영적인 눈, 그리고 이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육체적인 눈이 다 열렸을 때 내가 나를 완전히 볼 수 있으므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에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람이 많을 때 세상이 정화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욱더 진화하리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심청전에서는 효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효와 충과 도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효가 도에 이르도록 하는 출발이 되기 때문에 효를 중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효충도의 정신을 담고 있는 심청전, 그리고 인간이 성장하고 진화하고 완성할 수 있다는 그 천하의 개념을 담은, 천하 사상을 담은 선도의 정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청이처럼 마음이 곱고 맑아서 자신을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로 탄생시킬 수 있는 그것은 마음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질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차크라를 더욱더 수련을 해서 깨워서 인간 완성의 꿈을 이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